오늘 예배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평강도 역사하심도 그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더 사랑하는 이가 생길 것이고, 또 결혼도 이렇게 할 것인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마침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2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섞여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했었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섞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았죠?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요소와 세상의 요소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을 보게 되면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요소, 세상의 요소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가지고 결혼을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마음이 불편하시고 아니다라고 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더 예배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여전히 더 악으로 치닫게 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결혼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결혼한 사람도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배우자를 얻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전역하고 하나님이 이런 짝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결혼 조건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에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얼굴은 이랬으면 좋겠다. 키는 좀 컸으면 좋겠다. 아담했으면 좋겠다. 몸은 좀 살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좀 마른 사람이면 좋겠다. 아니야, 평균이 나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능력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를 많이 보더라고요. 결혼회사에 보면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당신은 어떤 학벌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도 그런과 연관이 되어 있죠. 당신이 어느 정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건강 중요하죠.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인데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꼽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격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나와 맞는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집안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가정을 갖고 있고 또 두 가정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좀 다듬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이건 저의 추천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어떻게 외모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자신이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하고 하셔야 됩니다. 딴 건 다 좋은데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싫어요. 이건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러면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외모도 내가 더 좋아하게 되는데, 그래도 결혼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아름다워야 하고 좋아해야 하는 그 마음이 외모적인 요소 가운데서도 나타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도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능력 가운데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성실함이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반짝할 수 있고 잠깐 잘할 수 있고 잠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고 또 함께하게 된다면 꾸준하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이제 또 살펴보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의 성품이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그 성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집안을 보면 돼요. 그 부모님들의 성격은 어떠하신가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일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런 어려운 일일 때 이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죠. 그냥 서로 만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만나게 되면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의 부모를 바라보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해보게 되면 그의 성품을 알게 되죠. 이 1, 2, 3번을 가진 사람 중에 두 가지 것이 추가가 돼야 돼요. 1, 2, 3번은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런 사람하고 내가 깊이 한번 사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이 깊이 사귀시면 좋죠.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제 찾아야 됩니다. 4번이 뭐냐면 그런 사람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호감의 요소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그도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 요소도 있죠.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과 그 생각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사랑하게 되면 소통의 요소들이 있고 소통하면서 우리는 깊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이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연애학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2가지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2가지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신앙의 조건 2가지를 여러분이 여기다 더 더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어떠한 자죠?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에라고 하는 단어를 꼭 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야기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드리고 잘한다고 라고 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확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서로 딴소리를 하면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것이죠. 영의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들을 제가 7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 세상적인 조건과 그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조건을 7개로 합쳐봤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실함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품, 그 가정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5번째는 생각이, 마음이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이다. 6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영역이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7번의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자는 자입니다. 어떤 것은요, 사람들이 속일 수 있어요. 어떤 걸 외모는 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함은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성품도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건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대화가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영의 부분은 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예배자인가? 그리고 나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되는 자라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었다. 이 조건들 중에 일부만 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쁘면 좋아, 내가 보기에 이러면 좋아 이랬습니다. 옛날 분들은 이렇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특별히 그 남자가 성실하고 또 그 사람이 성품이 좋으면 일단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사랑을 더 느껴가고 자녀를 낳고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다시 사랑을 느끼고 잘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투사해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가정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노년이 되었을 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5장의 내용을 축약한 거예요. 어떤 일이 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며 살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전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게 했던 사람의 나이를 줄이신 겁니다. 그 오래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더 악해져 가는구나. 이럴 거라면 그 나이를 축약해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나이를 120세로 이렇게 줄이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그 모습, 그 불편한 그 모습, 그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안타까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키가 큰 장성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럼 조건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결혼하면 다 안 좋은 겁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들도 좋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들도 세상의 재능이 있습니다. 세상의 미와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합니다. 그 사람 중에 당연히 용사가 태어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 자녀가 여전히 좋은 재능을 갖고 명성을 얻고 좋은 음악을 하고 좋은 미술을 하고 좋은 학자가 되고 좋은 교수가 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냥 낳고 살고 죽다가 낳고 살고 죽다가 그것이 이어짐일 뿐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 조건을 보고 세상에 이것을 보고 내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잘 삽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도 여전히 낳고 살고 죽는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조건이 중요하냐면요. 왜 말씀의 조건이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자녀가 앞서고 우리 가정이 앞서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또 우리 무조건 이래야 한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이끄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자녀도 돌보고 교회도 돌보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누리라라고 하셨고 다스리라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죽어가는 그 멸망의 길을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신만, 자신의 가정만, 자신의 자녀만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6절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육하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다가는 더 악해지고 이 땅은 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이건 이제 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향하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신의 마음대로 돌아가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만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자 몸부림쳤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부모는 그를 낳으면서 노아라고 하면서 난 너를 보면서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 가운데 위로를 받아. 나는 너를 보면서 힘을 얻어. 부모는 그렇게 노아의 이름을 지었지만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지만 노아는 정작 부모에게도 위로를 주었지만 누구에게 위로를 주었냐면 하나님께 위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야, 세상의 99.999%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예배자로 서 있구나. 나는 너를 통해 기뻐하고 나는 너를 통해 너가 내 마음에 참 든다. 이게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창궐하지만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이제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여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야, 우리는 너가 죄를 짓는다. 노아, 너도 죄 짓는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인치고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 줄 것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부족할 수 있어요. 죄도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만큼은 그가 진실됐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들도 많고요. 부족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가운데 에녹도 동행했습니다. 근데 에녹의 동행과 이 노아에 쓰는 이 동행의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글 번역을 보면서 아 같구나. 에녹도 동행했고 노아도 동행했고 동행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그냥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겠지만 에녹의 동행의 핵심은요. 걷다, 여행하다, 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녹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 노아의 삶의 동행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에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곁에 있다, 옆에 있다 뜻입니다. 에녹은 걸어가다 살다라는 뜻이라면 여행의 느낌을 갖고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하는 자였다.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자였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 이왕이면 더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 영적으로 더 친밀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품 가운데 안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더 정결함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하며 부족함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는 특별하게 아들을 낳은 시기가 다릅니다. 5장 32절의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몇 세부터 아들을 낳았죠? 500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100세, 200세, 300세부터 빨리 낳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늦게 주셨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아주 손꼽게 늦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겠구나. 자녀를 일찍 주심으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 같은 경우는 자녀를 늦게 주심을 통해서 그 500년 동안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만 듣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주셨겠죠. 하나님 곁에 아주 가까이 오는 그 훈련을 시켜주셔서 어차피 자녀를 낳고 살고 죽는 인생 가운데 자녀를 조금 늦추심의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을 깊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땅을 물로써 다 쓸어버리신다고 말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이 나오냐면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사람이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멸망의 시기를 120년으로 죽음을 당기고 이 땅에 있는 죄로 오염된 것들을 다 멸망을 당기려고 한다. 하지만 노아야, 너만큼은 내 곁에 있었고 너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너가 그 자녀들을 낳으며 예배자로서 온전히 인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너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줄게. 하나님의 조건을 거셔요. 근데 그 조건은 일방적인 조건이세요. 그냥 다 주시면서 그냥 내 약속만 믿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살고 너의 후손이 살고 너의 주변이 살 거야. 하나님 누구를 살려주신다 그러면 내가 너의 아들들을 살려줄 거야. 너의 아내를 살려줄 거야. 너의 며느리를 살려줄 거야.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줄 거야. 생명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의 가정을 살려주겠다. 너의 아비를 살려주겠다. 너의 어미를 살려주겠다. 너와 함께하는 이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방주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되겠다. 너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과 혈족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너가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마음의 욕망대로만 살아갈 때 이 땅은 오염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하나님의 곁에 있으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갔었을 때 너를 통해 그 땅이 회복되리라. 주변이 살아나리라. 생명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요. 22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한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말씀을 다 준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자가 영의 결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요, 그 말씀대로 명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노아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자를 찾으시고 또 가정 가운데 이 노아와 같은 이가 그 가문의 역사를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가정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 그 언약을 이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생명을 살린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